욕망이 다스리는 세상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끝은 결국 멸망입니다. 고통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과 폐역과 멸망 앞에서 살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공의와 성실을 실천하는 나라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적대적인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일을 하며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평화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각자의 주장과 이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가 되어서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까?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사람의 힘이나 권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나만 옳다고 하는 분리의식, 특권의식,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랬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유와 평화를 지켜내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평화로운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영 논리에 우리가 붙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부패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 세상이 필요한 곳에 내가 봉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자가 아니라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평화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